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4장 1절 6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09번째 시간 신앙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 브랜드 마케터 이혜선이라는 분의 그 인터뷰 기사가 뜨더라고요. 이분이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는 브랜드 햇반, 설화수, 비트, 컨디션, 닥터 캡슐, 이런 브랜드 만들고, 그렇게 크게 히트를 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다 아시는 이름이지요. 아마 굉장히 그 마음에 세련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머리에 화장품 회사를 다니셔서 그런지 이렇게 머리에 한가운데 하얀색으로 브릿지를 넣어서 그게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고,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매니큐어 칠하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이제 인터뷰, 어떻게 그런 브랜드가 만들어졌는지, 그분의 철학이 뭔지, 이렇게 쭉 인터뷰를 하면서 그 말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어떤 커피 브랜드는 유명 연예인을 써서 광고를 하는데 커피 맛은 영 꽝이에요. 처음엔 반짝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결국 망할 겁니다. 포장보다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장명을 아무리 잘해도 본질이 꽝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 마지막 말이 이분이 가졌던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 제품에는 각각의 품격이 있죠. 그 품격이 이름이 좋아서 품격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포장이 멋있어서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내용물이, 본질이 그 제품의 품격을 좌우하지요. 이것이 어떻게 제품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성도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포장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또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이 꽝이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아무 소용없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질로부터 품격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교회와 성도의 품격의 본질입니다.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교회 다닐 때 있고, 특히나 이제 예전에 저랑 같이 공부하고 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의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를 접하게 될 때 감동을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받는 교회들은 건물이 멋있느냐 이런 거 아닙니다. 복음에 충만한 교회,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일을 하는 교회,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충만한 교회는 품격이 있어요. 이거는 영으로 느끼는 품격입니다. 그 풍기는, 그 교회에서 풍기는 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향기가 있어요. 이는 성도에게도 똑같습니다. 성도에게도 품격이 있어요. 복음이 충만한 성도에게 품격이 나타납니다. 그 성도를 볼 때 감동이 있고요. 또 그 성도에 대한 깊은 존중,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좋은 옷을 입어서 아니면 잘생기고 멋있어서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죠. 성도 그 안에 복음이 사람으로는 만들 수 없는 품격을 만들고 그 품격이 그 사람을 아주 귀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만들어진 신앙의 품격은 분명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으로 형성되어진 신앙의 품격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근원적인 품격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품격이야말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바라던 그 고결하고 고귀하고 잘 산 정말로 큰 깊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품격이 된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품격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더 많이 배우고 특별한 통찰력을 가져서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의 역사신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품격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표현해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복음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그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복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에 이 교회를 또 성도를 품격 있게 만드는 권능, 이 복음에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귀하게 마음에 새게 될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나누었죠. 기억하시죠? 첫째는 누구든지, 그리고 하나 되어짐, 그리고 받아들임. 참 이런 교회, 참 귀한 교회 아닙니까? 이런 모습에서 교회의 품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사람들이 좋아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요. 복음이 역사할 때 그 일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에 정말 주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의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입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복음은 우리에게 품격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통하여서 신앙의 품격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복음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우치게 하면서 품격을 갖게 만드는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앙의 품격을 갖는 자가 되어지게끔 만드는 그 요소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운데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사랑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신앙의 품격을 갖는 성도들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복음의 그 역사심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품격이 형성되어지는 기초를 갖게 되어진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죄, 구원 많이 있지만 이것을 이제 기초가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인에 걸맞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이제 갖춰가는 게 신앙의 품격이거든요. 그 품격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가장 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주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끔 만들어가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참으로 힘겨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품격에 갖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권능을 행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4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누구는 안 먹고 누구는 먹어도 된다고 하는 뭐 이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지요. 저도 이 본문을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걸 갈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제 1절에서부터 일단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비판을 언급할 때 오늘 3절에서는 한 단어를 부가적으로 더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업신여기다라는 단어죠. 비판하는 것과 업신여기는 것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단순한 지적이냐? 아니죠. 지적이 아니라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로 넘어가는 것을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업신여김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이 비판하고 업신여김이 함께 묶이면 이제 누군가를 내어버리거나 함부로 대하는 태도까지 포함되어지는 것이 비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멸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대상자를 우리의 범주 바깥으로 내몰아버리고 함부로 대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업신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신여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되어질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셨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냐? 버린 돌이 되어졌다. 이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업신여겼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버려진다라는 것, 썩 그렇게 업신여긴다라는 것이 물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1절에도 보시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겼다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실은 이 땅에서 업신여김을 받으셨던 분이시거든요. 결국 이 업신여김을 예수님에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업신여김이 죄의 모습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업신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교회 내에서 누군가에게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태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이 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해서 둘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물론 세리보다는 훨씬 더 나쁜 일을 적게 했던 사람이 분명해요. 세리와 바리새인을 둘을 이렇게 놓고 비교한다면 바리새인이 훨씬 더 의로운 자의 범주에 설 수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18장 14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죠. 왜?
바리새인이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았을까? 혹시 모르는 곳에서, 사람들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세리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일까? 혹시 바리새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에 더 많은 부분이 쌓여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낮게 평가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1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멸시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행동으로는 세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지만 바리새인은 그 모든 의로움을 한 방에 완전히 뒤엎어 버릴 만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멸시하는 태도를 그 심령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멸시한다라는 게 왜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삼으셨을까?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어요. 둘 모두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자로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세리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었을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리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저 성전의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은 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리를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성전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바리새인이 완전히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 공간이 내 집인 것처럼, 이 공간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이 공간 안에서 나는 당연히 있어도 되는 사람이고 저 세리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멸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저는 마땅히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쫓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로 주님의 집 안에, 주님의 성전 안에 서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실은 이 바리새인, 객인자가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이 세리를 이 객인, 본인도 객인 바리새인이 도로 내쫓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나는 마땅하고 저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잖아요. 내가 1cm 더 크다, 2cm 더 크다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실은 이렇게 위에서 보면 10cm 차이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10cm 키가 더 크다고 뭐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키가 1mm라도 크면 뭔가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으로 자꾸 뭔가 재거든요. 그런데 진실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가진 눈높이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누고 배척하고 내쫓고 함부로 대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지만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자를 함께 품는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안으시는 자를 함께 안으면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나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자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나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를 받아들이고 품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읽었던 로마서 14장 4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네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거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품격, 교회의 품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돈 많으면 품격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의 품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신앙의 품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알면 품격이 있어 보입니까? 똑똑하면 품격이 있어 보입니까? 성경 몇 장 몇 절 걸으면 암송하는 모습에서 품격이 나타나는 것은 보입니까? 아니에요. 성도의 품격은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품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좀 덜 알아도 지식으로는 좀 부족해도 주님께 내 모든 삶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저 사람의 신앙의 향기가 나오는구나. 신앙의 깊이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를 존중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누구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이 기초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 교회, 너희들이 그 품격이 너무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겠다.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해결함을 가르쳐 주겠다. 그 길은, 방법은 복음을 통하여서 해소가 되는 것이고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품격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성도의 마음과 뜻을 주관하여서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은혜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신앙의 품격은 성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 오늘 14장 5절이 이 두 번째 말씀인데 저는 이 로마서 14장 5절의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신지 정말 도통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둘이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이 더 중요하다. 어떤 시간, 어떤 중요함이 따로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다 똑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둘이 비슷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의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좀 손을 들어주면 좋잖아요. 이게 맞아. 하나님은 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둘의 이 싸움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딱 손을 들어주는 것을 기대하는데 오늘 14장 5절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정말 그래도 되나? 이렇게 각각이 다른데 정말 이게 각각 다른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제멋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정말 그렇게 둬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게 만들고 이걸 읽으면서 실은 한편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제가 이 우려가 무지에 쏟치고 어리석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제는 이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바가 무엇인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5절에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권면은요, 기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확신 가운데서 하고 있는 권면이에요. 그냥 아롱이다롱이 막 섞여 있는 가운데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럼 돼요. 저 사람 하는 거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 하는 거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각각 다 두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초가 있어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확신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모르고 구원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모르고 교회에서 한 몸에 지체되어진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도 알고 구원받음도 알고 거기에 한 교회의 몸에 한 몸의 지체가 되어짐도 알고 서로 지체가 되어지는 것의 의미도 아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제가 굉장히 이미 많은 것을 갖추어진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금은 조금씩 뭔가 차이가 나고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성도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 차이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갈라서고 미워하고 분열되어지지 말고 그 차이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의 생각으로 묶으시는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 5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게 되어졌어요.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섭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채워가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을 알아가고요. 주님의 섭리 안에 동참하는 일들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역사함이 있지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져서 각기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 하나의 뜻,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가는 유기체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이 각각 다른 이 모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반드시 묶으신다. 복음을 들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니 결국 이들이 각각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다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감화 감동 저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신 생각이 맞다면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로 묶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에게 늘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어떨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목회하면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 부탁을 해요. 제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목사님, 전도사님들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한 주나 2주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요, 처음에 들을 때는 좀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사역자들이 하나로 생각이 묶여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지요.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거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얘기를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말씀도 지금 이 복음이 하나 되게 되어지는 이 역사심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다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였어요. 그럼 원래 기본적으로 마음이 몇 개 있는 겁니까? 두세 개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들이 마음이 몇 개로 되어질까요? 하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 되어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 되어진 마음을 갖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신앙의 품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의 독특함을 주장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돋보이고 싶고요. 다르게 보여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나다운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의 품격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품격은 예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하나의 뜻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품격은 뭡니까? 각각의 아롱이다롱이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복음의 역사함 가운데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구원의 뜻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것이 교회의 신앙의 품격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 되어지는 것, 복음 말고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하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복음 외에 가능할까요?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 외에 우리 안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복음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안에 정말 귀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죄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 탐욕의 생각들을 싹 지워버리시고 그 고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품격이에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참, 저분은 어쩜 저렇게 생각 하나하나가, 마음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닮았을까? 저 교회는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저렇게 똘똘 뭉쳐서 그 일을 할까? 그 모습 속에서 그래, 저 교회는 신앙의 품격이 있구나, 저 성도에게는 신앙의 품격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복음의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내 안에 복음이 내 심령을 채워가고 내 생각을 채워가는 그 일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품격을 성장시키는 모습이에요. 더 많이 주님의 뜻을 품을 때 여러분들의 품격은 이렇게 성장되어져가는 축복의 길에 서 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복음이 이끌어가는 이 신앙의 품격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요, 우리의 신앙의 품격을 만드는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를 만듭니다. 신앙의 품격의 절정이 어디에 있느냐? 신앙의 품격의 절정은 주를 위하여서 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굉장히 귀한 거죠. 로마서 14장 6절, 저는 참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마음에 늘 새깁니다. 참 같은 말이 반복되잖아요.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지켜라, 주를 위하여, 항상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참 멋진 말이지요. 주를 위하여 한다라는 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요, 이미 그 신앙의 품격이 주께서 원하시는 경지에 올라갔다 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 중요한 것을 향해 나아가고 그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참 귀한 삶의 경지에 오른 모습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한 삶은요, 복음이 바라는 신앙의 품격의 절정이에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면서 되어지지 않은 부분을 끊임없이 부딪히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극도 주고, 때에 따라서는 찔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도려내기도 하고, 그것은 아니야, 덜 됐어, 이 부분이 부족해라고 계속해서 복음이 그 부분을 건드려요. 그러면서 복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 이 신앙의 품격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갑니다. 이 단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실은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하여서 살기 전에 그것에 이르지 못한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도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에서 보면은 이게 나은 것 같고 이 면에서 보면 이게 나은 것 같고 이것은 이 부분에서 좋은 것 같은데 또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갈팡질팡하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계속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자처럼 살아가면서 이 안에 염려와 근심, 갈등, 때로는 넘어짐, 주저앉음, 좌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품격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냐면 그 쓸데없는 것들이 다 제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한면으로 볼 때는 그에 못 미치는 모습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아유 저 사람 저런 뛰어난 모습을 보니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저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아직 조금 품격이 덜 됐어 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품격에서는요, 쓸데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어져서 가장 중요한 것이 딱 남는 그 단순함, 그것이 신앙의 품격에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거든요. 그 모습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고 선택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거 잘 뭔지 모르겠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뭘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셔요. 오늘 로마서 14장 6절에도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오죠.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6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요소가 자그마한 것에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뭡니까?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것엔 감사하지 않아요. 이건 당연한 거야 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거야. 때에 따라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은 거야. 이거는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건데 내가 받은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감사함을 갖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복음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 성도 안에 들어와서 감사라는 단어를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게 감사죠.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셔요. 그러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죠. 감사 아닙니까? 그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요. 감사지요.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았는데, 나는 때에 따라서는 주님 싫어한다고 얘기했었는데, 하나님 뭐 그런 존재가 있어. 나는 없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중에 알고 나면 감사가 되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셔요. 감사죠. 악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대신 막아주셔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복음을 알아가면서 감사가 내 안에 새롭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감사가요,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정말 작고 세세한 것까지 감사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뭐 죄에 대한 구원, 뭐 이런 큼지막한 범죄의 감사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 감사를 느끼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식사의 기도예요. 내 앞에 있는 한 그릇의 밥그릇, 내가 먹는 이 한 잔의 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감사, 그 감사를 느끼게 될 때 비로소 그가 감사가 뭔지를 아는 성도로 되어졌다라는 표시가 나는 거거든요. 감사가 삶에 꽉 채워졌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며 감사가 넘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로 이어지겠어요?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당연히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쌓여지면서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과정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만듭니까? 바로 복음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들으면서 감사를 알게 되어지고 그 감사함이 채워져 가면서 궁극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끔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해라. 너희들 그렇게 되거라. 너희들 어떻게 되든지 그런 삶을 경지에 올라가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꿈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것을 칙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한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하여서.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들의 삶을 세워가고 있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구호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실체고요. 세상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복음은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품격을 가진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신앙의 품격이 완성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존재예요. 복음은 그렇게 특별한 겁니다. 결국 교회에 복음이 꼭 필요한 거고 성도들에게 복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좀 더 신앙의 품격이 깊어지고 더 든든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채워가는 거예요. 복음이 채워져 갈 때 신앙의 품격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원해요.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요, 세상에선 흉내낼 수 없는 품격을 가진 자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품격이 형성되어진 존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온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풍겨지는 자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 삶이 되는 거죠. 신앙의 품격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향기, 어떻게 우리는 갖게 되어집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품격을 간직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안에 충만해져서 정말 신앙의 품격이 나날이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신앙의 품격의 그 절정의 모습, 주님께서 바라시던 그 모습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문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이 축복의 성도들, 품격이, 신앙의 품격이 이렇게 높아진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